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 사람들이 꼭 한번 봐야 되는 정말 탁월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31년 5월 7일 날 뉴욕시에서는 전대미문의 범인 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으로 사격의 명수이고 술과 담배는 입에 절대 대지 않는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인의 아파트에다가 몸을 숨겼다가 수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에 포위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고 이 사람의 얼굴인데, 이 크로울리가 은신하고 있던 아파트 맨 위층을 150명의 경찰과 형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최루가스를 쏟아 넣어서 이 살인범을 아파트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빌딩 사이에서 기관총을 장치해 놓고 총구는 크로울리를 향해서 일제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 크로울리는 두터운 대형 의자 뒤에서 숨어서 경찰관들을 향해서 쉴 새 없이 총알을 날렸습니다. 무려 뉴욕 시민 10,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흥분해서 뉴욕에서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로울리가 체포되었을 때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말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극악한 살인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쌍권총 크로울리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게 데일 카네기의 질문이었어요. 경찰이 그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향해서 사격하고 있는 동안에 크로울리가 거기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 피가 편지지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극악한 살인범이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양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이 살인범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크로울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싱싱이라고 하는 교도소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쌍권총 크로울리가 결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애만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말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만하냐? 여러분, 이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3자가 보기에는 아주 악한데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남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산상수훈의 그 고도의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을 해서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인간됨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짐승보다 사람이 더 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인간은 구제불능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이유 없이 죽여놓고 자기는 마음에 부드러운 온화한 마음이 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접하는 영화, 드라마, 소설, 시, 문학 작품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바로 사랑과 복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주제는 뭐냐면 복수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000만 명이 넘는 영화 대부분이 다 복수의 영화예요. 그 복수 영화를 좋아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복수, 영어로는 리벤지, 인간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오늘 텍스트 성경 중에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선한 일은 의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서로 의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악한 일은 다 도모하고 악한 일은 다 꾸미고 악한 일은 다 의논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아버지에 가서 말하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해놓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게 인간의 가장 극악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기 막내 형제를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쫄쫄 굶게 만들어서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형들이 그들은 밖에 앉아서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희희낙낙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비가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한쪽에는 자기 형제가 굶어 죽을까 울며 불며 지금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형제들은 밖에서 음식을 먹으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그 통로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들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향신료, 향유, 몰약 가득 실어서 이집트에 가서 팔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난 시점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보디발이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발탁이 돼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후 7년 흉년이 끝나고 다시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형들의 고향, 즉 자기의 고향에서도 이 흉년이 와서 아버지가 이집트에 가서 곡물을 구해오라 라고 해서 왔으니 22년 만에 요셉이 39살에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2년 만에. 요셉이 39세 때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한 시점은 애굽에 이집트에 팔린 지 22년 후. 이렇게 22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억울한 일, 가슴에 품은 일,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이 사실 앞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한편으로는 보고 싶고 때로는 원망했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러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형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저놈을 애굽에 팔을 때는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도 못 보고 고향에도 못 간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말했다. 악한 사람의 앞에 있으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말로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 요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들이 내 앞에 와서 곡물을 구하러 온 이 사실 자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가장 큰 단계 중에 1단계입니다. 성경에 용서를 모범으로 보여준 인물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7명만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고 당신들 생명도 구하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도 구했다. 팔아넘긴 것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순교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한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를 보여줬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을 용서하고 그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에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에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장자권 한번 팔아먹었다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에서를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배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은 형제간의 용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먼 훗날에 이렇게 끌어안고 울게 한 바로 용서한 에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나바예요. 이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알았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 옷을 사도 바울에게 옷을 던질 만큼 탁월한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을 용서하고 다시 교회에 소개함으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 용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7명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행동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용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첫 번째, 적을 사랑하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복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초월해서 적에게도 사랑을 베풀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적을 사랑하고 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또 나가요. 적에게 선을 행하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적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기독교 사랑의 강력한 증거인데
원수가 목말라 있을 때는 물을 주고 굶주려 있을 때는 빵을 갖다 줘서 먹게 하라.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에 여기에다가 이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면 내가 너무 황송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지.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과 평화롭게 지내라. 될 수 있으면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기독교인은 화평을 도모하고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지 마라.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잠언의 핵심입니다. 원수가 쓰러져서 박수치지 마라. 원수가 잘못되면 박수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잘 넘어졌다 비웃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적을 축복하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라.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은 복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맡겨둬라.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열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한 것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극악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이름이 신혜입니다. 밀양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신혜라는 사람이 아들하고 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혜의 아들이 납치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을 줄 알고 애를 납치한 거예요. 몸값을 요구하는 신혜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아들은 살해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큰 충격에 빠진 이 신혜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신앙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가서 교회 가면 뭐라 그러냐면 살인자도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더니 살인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염장을 지르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이 벌써 용서했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초신자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교도소 문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이런 노래가 나와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여기에 가사를 덧붙이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도 거짓말, 기독교도 거짓말, 용서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신앙의 허무함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종교,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왜곡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독이라는데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가 우습다 이거지. 서양에 가서 상 받아와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영화에 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려라.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밀양의 살인자는 먼저 신에게 용서를 구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엄마에게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기독교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 영화가 상을 받다니 한국 영화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기독교를 아주 능멸한 겁니다. 용서는 먼저 살인자가 엄마에게 먼저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십니다.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여성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용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로 유명한데 이분이 쓴 책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인데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가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고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유대인 하나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라펜스비르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언니와 함께 갑니다. 언니는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견디다 못하고 거기서 사망해요. 이 콜이라는 사람도 죽게 됐는데 처형되기 며칠 전에 사무상의 실수로 석방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콜이는 자신이 경험한 용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는데 그녀가 간증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저는 베를린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텐 붐씨 반갑습니다. 여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이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감독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남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 기독교인이에요. 전 주님을, 주 예수님을 찾았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요. 제가 범한 악독한 행위들을 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밀양의
교도소 살인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구했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자기가 죄를 하나님한테만 고백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극악하게 대했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 있으면 내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텐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텐붐 씨가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연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더래.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언니가 죽었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때 코리 텐붐 여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 하지만 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코리 텐붐 여사가 해방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형제님,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용서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팔을 통해 흐르는 것 같았다. 원수를 용서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사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극악하게 한 적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용서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상대방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무한대예요. 숫자로 세지 마라. 그냥 깨끗이 다 용서해라. 혹시 오늘 가장 큰 주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언제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무한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참으로 어려운 탁월한 도덕과 윤리의식과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의 터널을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주의 놀라운 감동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